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빅북 낭독이 구독자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길 마음에서 기원합니다. 또한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는 제가 이해한 대로 번역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8장 부인들에게 부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각 어떤 중독자와 함께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은 각자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서로에게 본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되는 것임을 제 8장에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를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신이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하루를 살며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곤경을 평온으로 인도하는 길로 받아들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당신이 그러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제 뜻이 아닌 당신의 뜻에 따를 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 생에서 마땅한 행복을 누리고 다음 생에서 당신과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9장) 회복하는 가정을 위해. 회복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우리의 아내들이 제안을 했다. 어쩌면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를 아주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성공적인 개조는 정반대의 일을 의미한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관용과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축의 과정을 의미한다. 알코올 중독자와 아내, 자식, 친척, 각자가 가족이 자기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듯하다. 각자가 자신들이 존경받고 싶다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양보할 것을 요구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만큼 원망을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불화와 불행을 만드는 것이다. 왜 그럴까? 각자가 주역만을 연출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각자가 자기의 기호에 맞게 가족 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는 무의식 중에 가족에게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술을 멈추는 것은 극도의 긴장과 비정상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첫 단계일 뿐이다.
수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생활하는 것은 어떤 아내나 자식들도 신경증 환자로 만든다.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 가족 전체가 어느 정도 병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어떤 의사는 우리에게 말했다. 가족은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각자가 손발이 안 맞을지도 모른다. 유혹하는 지름길 때문에 샛길로 빠지다가 방황해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우리들 가족이 만날 장애의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런 장애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익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은 행복과 안정의 회복을 애타게 기다린다. 그들은 아버지가 낭만적이고 사려 깊으며 성공적이었던 때를 기억한다. 오늘의 생활을 술에 문제가 없었던 때와 비교해서 그 당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가족은 불행해할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가족의 신뢰는 높아지고 옛날 좋았을 때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때로 그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날들을 당장 가져올 것을 요구한다. 이 보상은 신이 벌써부터 마땅히 했어야만 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은 사업, 애정, 우정, 건강을 파괴하는데 수년을 보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모두 파멸되거나 손상되어 버렸다. 그 남은 조각을 치우고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결국 헌 건물은 새롭고 좀 더 깨끗한 것으로 고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건물을 완성하려면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를 꾸짖어서는 안 된다. 아마 그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명한 가족이라면 그가 얻고자 하는 돈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존경할 것이다. 때때로 가족은 과거의 망령에 시달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알코올 중독자의 마시던 시절 중에는 우습고 굴욕적이며 부끄럽고 비극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런 잔해들을 어두운 벽장 속에 숨겨 열쇠로 채우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이다. 가족은 미래의 행복이 과거를 잊어야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며 새로운 삶의 방법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헨리 포드는 경험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다 라는 현명한 말을 했다. 이것은 누군가가 과거를 거울 삼아 좋게 만들 경우에만 진리이다. 우리는
실수에 직면해 그것을 개선하고 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성장한다. 이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의 과거는 가족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되고 자주 그것만이 유일한 장점일 때가 있다. 쓰라린 과거는 아직도 그들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무한한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제받은 가정은 그렇지 못한 가정에 무엇인가를 할 책임이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구제된 가정의 각자는 과거의 잘못이 아무리 슬픈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숨겨둔 장소에서 기꺼이 꺼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제되었는가에 대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 이렇게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어두운 과거도 신의 손 안에서는 당신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재산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명과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비참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들춰내서 이것이 해가 되고 중병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령 알코올 중독자나 그의 아내가 서로 남녀 간의 애정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자. 영적 체험을 통한 최초의 감격은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더욱 친밀해지도록 했으며 화해의 기적이 눈앞에 있었다. 그로부터 무슨 일로 분개하고 아픔을 당한 쪽이 옛날 일을 들춰내어 되씹는 경우가 있다. 우리 중 몇 사람이 이와 같은 진통을 경험하고 몹시 괴로워했다. 때로는 새로운 관점과 상처 입은 자존심을 다시 극복할 때까지 부부가 잠시 별거하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 거의 모든 경우 알코올 중독자는 재발 없이 이 고통스러운 시련을 견디어내고 살아남았다. 그러나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는 무엇인가 유익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A의 가족들은 은밀한 비밀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낳게 하는 조건이다. 거기에는 듣기 거북한 소문이나 타인을 비웃는 일 또는 개인적인 정보를 악용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은 별로 없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거의 언제나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주의 깊게 지키고 있는 또 하나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은 그 사람이 시인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이외에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웃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비난이나 비웃음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자주 역효과가 생긴다. 가족은 그런 문제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경솔하고 분별 없는 말이 아주 좋지 않은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 큰 결점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열성적이며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회복의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은 대개 다음과 같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는 사업상,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하며 미친 듯이 뛰어다니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고자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생활에 재미를 붙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가족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다. 만일 그가 경제적인 문제에 무모하게 달려든다면 이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에 가족도 영향을 받는다. 처음에는 그들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될 듯이 느껴져 좋아하지만 다음에는 자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좋아하고만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밤이면 아버지는 피로해 있을 것이며 낮에는 낮대로 바쁘다. 그는 자녀들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의 무관심이 비난을 받으면 짜증을 낼지도 모른다. 만일 조급해하지 않으면 그는 가족이 그에게 바라고 있는 명랑하고 동정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둔하고 실증난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어머니는 이런 아버지의 무관심을 불평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실망하고 있고 자주 그것을 그에게 느끼게 한다. 그런 불평이 시작되면 벽이 생긴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긴장시키며 부와 명성을 만회하고자 노력하고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어머니와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 무시당하고 학대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그들에게 빚졌다고 생각한다. 그가 자기들의 일로 더 법석을 떨어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지독하게 마시기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즐거운 시간이 다시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자기들이 고통을 받았던 일에 대해 그가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들어주지 못한다. 거기서 원한은 커져만 가고 더욱 말이 없어진다. 때때로 그는 대단치 않은 일로 폭발하지만 가족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그가 영적인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일은 피할 수 있다. 아버지와 가족 모두 일리가 있지만 양쪽이 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툼은 소용이 없고 상황을 더욱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뿐이다. 가족은 아버지가 놀랄 정도로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가 마시지 않고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며 그의 회복을 칭찬해야 한다. 그들은 아버지의 음주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고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손상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관용과 사랑 그리고 영적인 이해가 있을 때 사라지게 될 그의 변덕, 우울 혹은 무관심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가장은 그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주로 그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의 일생을 걸쳐서도 완전히 청산할 수는 없지만 그는 재정상의 성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경제적 재건의 길로 들어섰지만 돈을 제1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일은 항상 영적 향상 뒤에 따르는 것이지 결코 앞서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손해를 본 것은 가정이므로 그는 우선 가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만일 그가 자신의 집에서 헌신과 사랑을 보이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는 다른 어떤 면에서도 별로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까다로운 아내와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원한에 찬 가족 각자가 자신의 결점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인하게 되면 쓸모있는 대화의 기초가 된다. 지나친 논쟁이나 다툼, 자기 연민, 자기 변명 또한 원망스러운 비판이 없다면 대화는 좋을 것이다. 조금씩 어머니와 아이들은 자기들이 많은 것을 지나치게 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는 너무 적게 베푼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다른 한편 아버지가 술을 끊자마자 감동적인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자 하룻밤 사이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는 종교에 빠지고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곧 자신의 단주가 당연한 일처럼 생각되고 가족은 이상한 새로운 아버지를 처음에는 근심하면서 나중에는 초조히 바라보게 된다. 하루 종일 영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그는 가족이 빨리 신을 발견할 것을 요구하든가 혹은 가족에 대해 놀랄 정도로 무관심하든가 자기는 세속적인 생각을 초월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는 일생 동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온 어머니에게 그 참 뜻을 잘 알고 있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자기와 같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하면 가족은 비판적인 역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또한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간 신에게 질투를 느낄지도 모른다. 그가 술을 끊은 것을 좋아하면서도 자기들이 하지 못한 기적을 신이 하셨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때때로 그들은 아버지가 인간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랑과 헌신이 왜 아버지를 회복시키지 못했는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버지는 그다지 영적이지 못했다고 그들은 말한다. 만일 그가 진정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신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의 말은 어떻게 된 것인가? 가족들은 아버지의 정신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된다. 그는 그들이 생각하듯이 균형을 잃은 것은 아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아버지와 같은 환희를 체험한 것이다. 우리는 영적 도취에 열중했던 것이다.
여위고 마른 광산 시골자가 마지막 한 주먹의 식량이 남았을 때 금을 찾은 느낌이었다. 일생의 욕구 불만에서 해방된 기쁨의 한계를 몰랐다. 아버지는 금보다 더 훌륭한 것을 캐낸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당분간 그는 자신의 보물을 꼭 껴안으려고 할 것이다. 그가 겨우 찾은 무한의 광맥은 남은 일생을 걸고서 채광하고 그것을 모두 나누어 줄 경우에만 자기 몫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가족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아버지는 자기가 비뚤어진 가치관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영적 성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영적 생활은 그와 같은 일반인에게 있어서 가족애의 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면 결국 그다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일에 가족이 아버지의 지금 행동은 그의 성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해와 동정이 있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상식을 벗어난 영적 유치함은 사라질 것이다. 만일 가족이 그를 단죄하고 비난한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아버지의 음주가 여러 해 동안 그를 나쁜 편에 서게 만들었다고 느끼지만 지금은 신을 자기 편으로 했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족이 계속 비판적이면 이런 오해는 아버지를 더욱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할 것이다. 그는 밝은 모습으로 가족을 대하는 대신에 점점 소극적이 되고 자신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족은 아버지의 영적 행동에 완전히 찬성하지 않더라도 그가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가 어느 정도 가족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만큼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돕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회복의 초기에 그의 단주를 확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가령 그의 행동이 대단히 상대하기 어렵다 해도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는 사업이나 직업상의 성공을 영적 향상보다 먼저 놓은 사람보다는 더 견고한 기초 위에 있는 것이다. 그가 다시 마실 가능성은 적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중에서 영적인 겉보기의 세계에 오랜 시간을 소비한 사람들은 결국 영적으로 유치했다고 생각된다. 이 꿈의 세계는 우리 인생에서 신의 힘에 대한 인식의 성장과 함께 커다란 목적의식으로 변해왔다. 신은 우리의 머리가 신과 같이 구름 속에 있어도 발은 확고히 땅을 밟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우리는 믿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여행 동반자가 있는 곳이며 활동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이다. 우리는 힘찬 영적 체험과 올바른 정신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인생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한 가지 제한사항은 가족이 영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없이 알코올 중독자가 살고자 하는 원리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장은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가정은
이런 간단한 원리를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내가 건전한 영적 프로그램을 취해 실제로 잘 이용한다면 비뚤어진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은 이것 이상 없을 것이다. 또한 가정에는 다른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술은 오랜 세월에 걸쳐 아버지를 무능하게 했으므로 어머니가 그 집안의 가정 노릇을 해왔다. 그녀는 용감하게 그 책임을 다했다. 주위의 사정에 따라 그녀는 자주 아버지를 병에 걸린 환자 또는 말을 듣지 않는 아이와 같이 취급했다. 그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려 해도 할 수 없었다. 술이 언제나 그를 약한 입장에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했다. 아버지는 마시지 않았을 때는 대개 그대로 따랐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갑자기 다시 새로운 삶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자주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가정 안에서 이런 경향을 의식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술은 거의 모든 가정을 외부와 고립시킨다.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클럽, 시민으로서의 의무, 스포츠 등과 같은 모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그만두고 있었다. 그가 그런 일들에 다시금 관심을 갖게 될 때 질투의 감정이 생길지도 모른다. 가족은 아버지가 외부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집안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의 활동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는 대신 어머니와 자녀들은 아버지가 집에 머물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만일 새로운 인생에서 가족 각자가 제각기 쓸모있는 역할을 연출하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부부가 서로 양보해야 된다는 사실에 솔직히 직면해야 한다. 아버지는 필수적으로 다른 알코올 중독자와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사귀어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사려 깊은 배려를 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가족에게 종교가 없을 때 접촉을 통해 어떤 종교단체에 가입할지도 모른다. 종교인들을 비웃던 알코올 중독자들도 그런 접촉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영적 체험에 사로잡힌 알코올 중독자는 그 사람들과 많은 점에서 다를지도 모르지만 곧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종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쓸모있고 즐거움이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것이 틀림없다. 그와 가족들은 그런 모임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는 괴로움이 많은 우리의 세계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사제나 목사, 스님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의무적인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종교나 종파를 초월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결정해 줄 수는 없다. 각 개인의 자기 양심에 맡길 일이다. 우리는 심각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그리고 알코올의 가장 나쁜 점을 취급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무뚝뚝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다. 만일 새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볼 수 없다면
해볼 마음이 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즐길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세상 일을 비꼬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짊어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알코올 중독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보면 우선 응급치료를 하고 그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알려준다. 그를 위해 우리의 무서운 과거를 자세히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과 문제를 자기 어깨에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곧 그것들에 의해 압도당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랑한 웃음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거에 비극적으로 보이던 일을 상쾌한 기분으로 웃어넘길 때 외부 사람들은 때때로 충격을 받는다. 웃으면 안 되는가? 우리는 회복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힘을 받았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과 별로 놀지 않는 사람들은 잘 웃지 않는다. 따라서 각각의 가족은 그들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같이 혹은 따로 노는 편이 좋다. 우리는 신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한다. 지난 날에는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고해라고 했지만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불행을 만들었던 것은 분명하다. 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불행을 만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신의 전능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분 좋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자. 알코올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육체는 하룻밤 사이에 회복하지 않으며 뒤틀어진 생각이나 의기소침함도 눈 깜빡할 사이에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영적인 삶의 방법이 건강의 회복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중대한 병적 음주에서 회복된 우리는 정신적 건강의 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육체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지금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도 육체적인 피해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적인 건강법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은 이 세상에 여러 분야의 의사, 심리학자, 개업의들을 풍부히 보내주셨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좋다. 그들은 거의 모두 자기 동포가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간직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다. 신이 우리 사이에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우리는 결코 좋은 의사나 심리학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때로 그들의 봉사는 처음으로 모임에 온 사람을 치료하고 그의 뒤처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고를 읽을 기회가 있었던 많은 의사 중 한 사람은 물론 의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사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쳐 주었다. 모든 알코올 중독자가 지쳤을 때 기운을 차리게 하는 초콜릿을 항상 갖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밤에 막연한 충동이 일어날 때 알사탕으로 임시 변통을 할 수도 있다고 의사는 덧붙였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단 것을 먹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단 것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관계에 대해 한마디 하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알코올 중독은 성적 방종이 되도록 자극을 한다.
때로는 남편이 술을 끊었을 때 성적 무능자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부부들이 있다. 이때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적인 혼란이 생길 것이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즐길 수 있게 되기까지의 몇 개월 뿐이었다. 만일 그 상태가 계속되면 의사나 심리학자에게 망설이지 말고 상담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가 마시고 있을 때 어린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들과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미워할지도 모른다. 그 아이들은 때때로 병적인 냉정함과 비꼬는 것에 사로잡힌 것 같으며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없는 것 같다. 그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새로운 삶과 생각하는 방법을 받아들인 후에도 역시 몇 개월 동안은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아버지가 새로운 인간이 된 것을 이해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것을 그에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을 아침 명상 시간에 함께 참가하도록 부를 수 있으며 그들의 원한이나 편견 없이 매일매일의 대화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점부터 성장은 빠를 것이다. 그와 같은 만남은 자주 놀랄 만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가족이 영적 기초 위에서 계속해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영적 기초 위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은 의심 없이 그의 새로운 상태를 확신해야 한다. 즉, 술꾼과 같이 살아온 많은 가족에게 있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이다. 여기에 적절한 예가 있다. 우리 친구 중 한 사람은 애연가이면서 커피를 좋아한다. 그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좋아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을 본 아내는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에게 주의를 주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이런 것들을 지나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솔직히 끊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아내는 이런 지나친 담배나 커피가 상당히 죄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했고 그녀의 편협함이 결국 그를 폭발하게 했다. 그 후 그는 마시고 취해버렸다. 물론 이 친구가 매우 잘못한 것이다. 그는 그것을 고통스럽게 인정하고 영적 기초를 세웠어야만 했다. 그는 지금 유능한 AA의 멤버이다. 아직 담배를 피우고 있고 커피도 마시고 있지만 아내나 다른 누구도 그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중대한 병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을 때 그런 일로 다툰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세 가지의 짧고 적절한 구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적어본다. 첫째 할 일을 먼저 하자. 나도 살고 남도 살도록 하자. 여유 있게 하자. 이렇게 오늘은 9장 회복하는 가정을 위해라는 편을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낭독을
하면서 설명란에 중독은 결핍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중독은 결핍이다 에서 시작한다면 결과는 너무 목표가 컸던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live a day at a time 이라는 얘기와 똑같이요. 한 번에 하루만 사시고 1년, 10년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나를 파괴적으로 만든다면 던져버리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10장 고용주들에게 편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